2023년 1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시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예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욤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14대 왕인 므낫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한 10년을 포함해서
55년을 왕으로 통치한 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또한 가장 악한 왕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의 죄악으로 인해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한 므낫세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죄였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4절 5절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다에는 이 므낫세 외에도 악한 왕들이 여러 존재했는데요. 그들 역시도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처럼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따로 만든 왕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의 전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이 아닌 우상의 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가운데 임재하실 리 만무하였고 그 결과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거듭된 침공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전을 우상으로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결국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 지식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쫓는 죄, 바로 그러한 죄가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에 우상에 단을 쌓는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을 끝까지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우리와 이 교회 공동체에 우상의 단을 세우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힌 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9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므낫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 악을 행했다 해도 그들이 악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함정과 올무가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주 안에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므낫세의 죄는 하나님의 자녀를 더럽힌 죄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아몬이 부왕인 므낫세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부왕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므낫세의 죄악이 그의 자녀를 죄 가운데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아몬은 아버지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특이하게도 므낫세 제위 시기에는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없었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악한 모습에 너무 익숙해 있었고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무지와 사망의 길을 헤매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아버지 그 방법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이 사실을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스스로 우상이 되려가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이런 멸망의 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엄습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바른 말씀에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 전하는 그 귀한 일들에 우리 모두가 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역사가 대를 이어 더욱더 흥황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큰 기쁨이 있는 교회로 순종함으로 늘 모이며 찬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한 참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또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날마다 더욱더 주의 성전으로 모이며 모임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새벽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으로 크고 놀라운 기쁨이 넘치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